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체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이렇게 체풀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며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필리핀에서 이 한인교회를 개척하고 이민교회 사역이라는 걸 제가 처음 이제 경험해 봤는데, 이 외국에서 제가 살아본 경험도 없고 이민교회를 섬겼던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목회 초보 같더라고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름 한국에서는 그래도 목회 경험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민교회 사역은 그 전에 경험했던 어떤 목회의 환경과는 좀 많이 달랐어요. 특히 제가 있는 곳은 이 관광지와 어학연수 같은 것들이 이제 좀 특성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세부라는 이 지역에서의 이민교회 목회는 정말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초창기에 제가 막 힘들게 겨우겨우 막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회 환경이 다르다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학생들이든지 성도들이든지 여기 이제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평생을 살겠다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디든 이민교회가 다 그러겠지만 필리핀이라는 곳, 특히 이 세부라는 곳의 특성상 짧게는 한 주, 지난 주간에도 이 신혼부부 같이 보이는 커플이 왔더라고요. 신혼여행을 왔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한 주, 두 주 머무시는 관광객 목회를 또 해야 돼요. 차를 보내달라면 차도 보내드려야 되고, 또 한두 달에 어학연수로 온 사람들이 좀 많죠. 그런 분들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좀 길게는 한 1년에서 3년 정도, 그리고 그보다 좀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분들은 사실은 별로 이제 많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교회 사역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네요. 일단 중간 리더들 세우기가 어려워요. 일꾼들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워서 이제 오래 하여 주면 좋은데 또 일찍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일꾼들 세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쩔쩔맬 때 제가 설교 중에 아마 이런 류의 어떤 푸념을 제가 설교 중에 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그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기서 4년 이상은 머물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소망의 말로 오히려 저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한동안 나오셨는데 한 1년여 머물다가 결국 이 땅을 떠나서 선진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에겐 잘된 일이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좀 한숨이 나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비슷한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간혹 목사님 저는 여기서 오래 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여기서 몇 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마운 그 말씀을요 제가 사실은 굳게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런 성도들을 제가 자꾸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려고 오히려 제가 기대를 안 했던 분들이 오히려 오래 머무시기도 하고요. 오히려 기대했던 분들은 오히려 짧게 머물다가 이렇게 옮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서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베드로 장모의 그 열병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막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서기관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 굳건한 결심을 보여주면서 말하고 있는 거 참 고마운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때까지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해 봐야 할 겁니다. 자, 2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요, 그 서기관이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 하게 된 거죠. 보통 이 세상에서 인기와 명성이 있는 곳에는요, 부와 권력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와 권력이 따르는 곳에는요,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또 모이게,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찾기 위해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도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과 어쩌면 그 이후에 따라오게 될 부와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관심이, 거기에 오히려 더 흥미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과 또 명성과 권력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이다.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너는 그래도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1절에서 어떤 제자는 부친이 연로하여서 죽을 날이 멀지 않기 때문에 그 부친이 돌아가시는 것까지 보고 장례를 치러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도 되겠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2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삶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섬기는 진정한 제자의 삶은 이 세상의 부와 영화를 따르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과 비전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가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 목회를, 특별히 이 세부에서의 목회를 저에게 맡기셨는데 그래도 너 이 목회 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가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사명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제자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보는, 그리고 또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찬양 같이 드릴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칠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을 만해.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이 선포하리. 보라 주리 구름 타시고 다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에 나는 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자기가 거처할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부와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 그래도 살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진 이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해 보면서 정말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신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진정한 제자의 삶은 이 세상의 부와 영화를 쫓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과 비전은 복음을 통해 사람 살리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공부하는 이유, 열심히 일하고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다.